아주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만났는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 있는 쪽에서 예루살렘 있는 쪽에서 그 위로 쭉 올라가서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 사마리아 4절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유대는 산지 지형이 있습니다. 이 해안가 집안이 있는가 하면 해안가 거기는 다 평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샤론의 꽃 예수할 때 그 샤론 평원이 거기 있고 그 밑에 블레셋이 있으니까 블레셋 평원, 샤론 평원, 그 다음에 돌 평원, 그 위에 악꽃 평원. 그래서 이 바닷가 쪽으로 평원이 4개가 쭉 있고요. 그리고 그 평원은 평평하다가 산지 지형으로 중간에 올라오면 산지가 쭉 있고, 그 다음에 산지 옆에 요단강이 흐르니까 요단강이 흐르려면은 이 땅이 꺼져야죠. 이래야 이제 물이 흐르니까. 그래서 요단강 있는 지역은 지형이 낮고요, 저지대고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요르단 쪽으로 가면 그러면 아주 높은 고지대가 형성돼 있죠. 그래서 이 산지 지형, 산이 있는 지역, 이 지역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하면 맨 밑에 헤브론이 있고 그 위로 올라오면서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 그 위쪽으로 베델, 실로, 그 위에 세겜,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올라가죠. 거기는 산악지형이죠. 전부 다 산지.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어디서 사느냐? 다 산지에 살죠. 웬만하면.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 더우니까. 중동 국가들은요, 대부분이 다 산악지형입니다. 사람 사는 데는 높은 고원지대입니다. 요즘에 이란에서 시위가 엄청 크게 일어나고 있죠. 이란에서 굉장히 큰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란 정권이 무너지니 많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이란에서 시위가 엄청 일어나는데,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이죠. 테헤란이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우리나라랑 이란이랑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양쪽 나라의 수도에다가 도로를 만들 때 자기네 수도 이름을 넣자. 그래가지고 강남에 가면 테헤란로가 있죠. 역시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가면 서울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랑 사이가 좋았었던 그 이란, 그 테헤란이 수도인데 테헤란도 해발 800m가 넘는 고원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도시는 다 고원지대에 자리를 잡아요. 시원하니까요. 자, 다시요. 이스라엘의 산지 지형은 밑에서부터 헤브론,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델, 실로, 세겜,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던 도시들은 다 산악지형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악지형에 있으니까 거기를 산악지형이 있으면 산이 있고 내려갔다가 산이 있고 내려갔다가 아니라 산이 아예 높아요. 그래서 이 산 높은 데가 쭉 이어져 있어요. 산맥처럼. 그래서 거기에 도시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거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필요 없고 같이 이렇게 산이 이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도로가 발달하죠. 산악도로가 발달하죠. 그래서 헤브론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베델, 실로, 세겜, 사마리아, 갈릴리까지는요, 높은 고원지대가 쭉 있어서 거기에 도로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로 사람들이 다닙니다. 북쪽 지방은 그 도로로 예루살렘까지, 남쪽 지방은 그 도로로 갈릴리까지 쭉 왔다 갔다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눠진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다음에 이 민족이 사라졌잖아요. 완전히 사라졌죠. 공중분해됐죠. 왜냐하면 아수르의 정책이 혼합정책, 결혼정책 그래가지고 아수르의 남자들은 이스라엘 여자들을 만나서 결혼시키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아수르의 여자들과 결혼을 시켜버려서 피를 섞어버렸죠. 그렇게 수백 년, 그렇게 흐르니까 700년이 넘게 흐르니까 예수님 당시가 됐을 때 유다 사람들, 아래 유다 민족들은 위에 북쪽 지방 사람들을 상종도 안 해요. 왜요?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북쪽 지방 사람들을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산악지형의 도로로 북쪽으로 올라갈 때 그 도로로 가는 게 빠른데, 가장 빠른데 그쪽을 절대로 안 가요.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예루살렘에서 오른쪽 편으로 쭉 내려가요. 여리고가 있죠. 여리고 맞은편에 요단강이 흐르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에서 요르단 지방에 있는 고원지대 올라가서 고원지대에서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거기를 쭉 치고 올라가요. 쭉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가면 편한데 건너가가지고서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벳산, 성경에 나와요. 벳산이라고 나와요. 나중에 벳산이 어떤 곳이냐면 사울이 죽임당한 데, 전제가 다 죽은 데가 벳산이에요. 벳산 성벽에 걸려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봤잖아요. 그래서 목을 쳐가지고 벳산 성벽에 걸어놨잖아요. 그 벳산으로 들어가서 갈릴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절대로 사마리아를 가는 일이 없어요. 그 지역은 유대 사람들이 안 다녀요. 이거는 비정상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로 간 거는 비정상이에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말이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유대 사람들은 절대로 그 길을 안 가요. 예수님만 갔어요. 여러분, 성경에 여리고 얘기가 나올 때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얘기가 나오죠. 삭개오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그랬어요. 자, 그러면 거꾸로 아까 제가 말했죠.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가면 되는데 그리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여리고로 내려가서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서 왕의 대로를 타고서 쭉 올라가서 갈릴리로 가죠. 그러면 거꾸로 내려올 때는 거꾸로 벳산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왕의 대로 타고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리고로 들어가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났을 때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도를 알고 당대의 습관을 알면 그 성경을 딱 보는 순간에 아, 예수님의 동선이 이렇게 돌아서 오는 거였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 돌아서 간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돌아가요. 그 돌아가는 길은 이렇게 가는 길보다 최소 이틀은 더 가야 돼요. 이틀은 더 가야 되는데 이틀을 더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갔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우리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 우리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자기들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자꾸 우기니까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아주 보기가 싫은 거예요. 상종도 안 해요. 거기를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를 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고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웠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다. 그 말은 뭐냐면, 자, 저를 잠시 보시면 설명을 잠시 하면,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언제 줬어요? 그거는요, 나중에 야곱이 유언할 때, 죽을 때 자기 12자식한테 유언을 다 해줘요. 유언을 다 해주는데 그때 12자식 중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요셉의 아들 중에, 요셉은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이 있죠. 므낫세와 요셉 둘이 있는데 둘한테 다 땅을 나눠주는 유언을 해줘요. 그때 야곱이 요셉에게 해줬던 유언 중에
요 땅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요 땅, 수가 이 동네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년 된 얘기냐면 수천 년 된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맨날 하는 얘기가 이 땅은 야곱이 우리 조상 요셉에게 주신 땅, 에브라임에게 준 땅, 이게 자랑이에요. 자기 가문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이게 입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땅이다 그 말이에요. 자, 5절 다시 볼까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웠다. 자, 6절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께서 그곳에 갔는데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그때 가셔서 보셨을 건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수가성에 가보면 지금도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거기 돈 내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 가면은요, 놀랍게도 야곱의 우물을 들어가 보면 교회인데 거기 들어가 보면 거기에 유대인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앉아 있고 한쪽에 야곱의 우물을 볼 수 있어요. 한쪽에 기념품을 팔아요. 기념품을 파는데 여기서는 뭘 팔아요? 물 팔아요. 물. 야곱의 우물에서 퍼낸 물을 요만한 거를 팔아요. 요만한 거. 참고로 3장 이 앞에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했잖아요. 가나가 예수님 살던 나사렛에서 가까워요. 가나가 나사렛에서 그다음에 갈릴리로 넘어가는데 이 갈릴리 넘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 가나에 가보면요, 가나에도 기념품을 엄청 팔아요. 뭐 팔아요? 포도주 팔겠죠. 포도주 요만한 거 팔아요. 요만한 거. 그래서 옛날에 제가 사왔거든요. 사왔는데 그 마시지도 못하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뭘 팔아도 기념품을 안 사요. 다 뭐 쓸데없어요. 안 사는데, 여러분 수가성에 가보면요,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그 야곱의 우물 돈 주고 들어가 가지고서 거기 보고만 나오면 되는데 물 팔아요. 이거 귀한 거다 그래서 또 물 사오네요. 저도 옛날에 사왔으니까. 사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사지 말라 그래요. 굳이 사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사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져와 봐야 아무 쓸모가 없어요. 어쨌든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자, 6절 다시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요? 6시. 6시면은 우리 시간으로 몇 시라고요? 그렇죠. 12시죠. 모든 시간은 몇 시간을 더한다고요? 6시간을 더한다고요. 그러니까 점심때 딱 12시쯤 되었다. 자, 12시면 어떤 시간이냐? 이미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거기는 중동은 너무 더워서 옛날부터 12시가 되면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아예 집으로 다 들어가요. 특히 이 시대는 더 그래요. 아예 도로에 다니잖아요. 뜨거워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12시에는요 집에 다 들어가 있고, 아니면 어디 가서 그늘 밑에서 잠자고 있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4시, 오후 4시 혹은 5시까지 해가 뜨거우니까 집에서 안 나와요. 아예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도로에 사람이 없어요. 이 시대는 진짜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아무도 활동을 안 하는 시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활 습관이 어떻게 되냐면 오후 5시까지는 일을 안 해요. 관공서도 옛날에는 놀았어요. 요즘은 일을 하지만. 그러면 5시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5시부터 일해요. 시원하니까 일해요. 일을 하고 그러고서 8시, 9시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그때 슬슬 나와요. 그래가지고 밤 10시쯤 되면요 도로에 사람이 많아요. 잠을 2시, 3시에 꼭 자요. 그 사람들은. 아예 저녁 문화예요. 시원하니까. 그럼 12시면 사람이 없다. 안 돌아다닌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사람들이 없어야지 맞다. 여기까지 듣고 7절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는 12시니까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다. 두 번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셨다. 이 두 가지, 이거는 비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물을 길러 12시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몇 시에 나와야 돼요? 오후 5시나 돼야지 나와야지 돼요. 그런데 12시에 나왔어요. 12시에 나왔다는 이유는 뭐예요? 왜 그래요? 사람들을 만나기 싫다. 만나면 안 된다. 더위는 참는데 사람 만나는 거는 안 된다. 왜요?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한 소리 들으니까, 무슨 일이 있으니까. 즉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여자다. 그 얘기는 우리가 아니까 뒤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내일 얘기를 하기로 하고. 여러분,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여인, 사람을 피해 다니는 여인, 그 비정상적인 여인이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 뭘 달라고 그랬느냐? 물을 달라고 하셨다. 이것도 비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시에 거기 도착한 것도 말이 안 되지만 피곤해가지고 있을 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했는데 당대 사람들은요, 남자가 여자들한테 말을 잘 안 붙여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하고는요 상종을 안 해요. 그런데 물 달라 그랬어요. 자, 상종을 안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9절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그 다음에 주긴 나와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뭘 안 해요?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그 당시는요 상종 안 했어요. 여기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겁니까? 여인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여인도. 자,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하죠.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과 두 번째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가 두 가지를 알았으면 달랐을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두 번째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럼 거꾸로 네가 구하였을 것이다. 생수를 달라고. 생수가 선물이니까요. 그러면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자, 예수님이 뭘 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7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뭘 달라 그랬어요? 물 달라 그랬어요. 물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갑자기 무슨 얘기를 꺼내느냐?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가 뭐를요?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라고 한 건 물인데 갑자기 생수 얘기로 바뀌었어요. 살아있는 물로 바뀌었어요. 근데 네가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모르냐? 하나님의 선물도 모르고 물 달라고 하시는 분이 누군지도 모른다. 즉 귀인을 만났는데 귀인을 못 알아본다. 생수를 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네가 못 알아본다. 여러분 못 알아보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모르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모르면 자기가 대단한 줄 착각하고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앉아있는 분 중에
설교에 대가가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면 설교하는 게 두려워져요. 우리 부교육자들은요, 옛날에 저보고 맨날 그랬어요. 목사님이 계시니까 설교하기가 두렵대요. 제가 있는데 뭐가 설교가 두려워요. 제가 항상 뭐라 그러냐면, 설교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니까 나는 상관하지 말아라 그러는데도 목사님이 있으면 말하는 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옛날에 느끼던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만 있어도, 설교를 30년 하신 어르신만 있어도 설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설교의 대가, 아니면 예수께서 앉아 계시는데 모르면 헛소리 막 하는 거예요. 알면 그런 짓 안 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허름한 사람, 노숙자 같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야, 너는 저 뒤에 앉아있든지 내 발등상 밑에 앉아있든지 해. 그런데 귀부인이나 아주 귀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당신은 여기 앉으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허름하게 입은 사람이 예수면 어떡할 건데요? 자, 하나 물어봐요. 허름하게 입은 사람이 너무 허름해요. 냄새도 나고 너무 허름해.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당신은 저쪽 끝에 앉아. 그랬어요. 당신 여기 앉아있든지 저 뒤에 앉아있다 빨리 가세요. 아니면 여기 앉아, 여기 쭈그리고 여기 앉든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면 그 자리에서 절해요. 여러분, 우리가 못 알아보니까 그런 짓 하는 거예요. 못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지를 모르니까 거기 가서 딴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다른 데 가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알면 안 그래요. 이 여인이 그러잖아요. 네가 모르니까 그러는 거다. 여러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물 달라 그랬는데 웬만하면 그러면은 내 예수님 그렇게 가요. 네가 모르니까. 내가 곧 줄 생수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모르니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네가 그러는 거다. 알았더라면 네가 먼저 나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럼 내가 너는 나에게 물을 주지만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르니까. 11절 여자가 묻는 겁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저 궁금하죠? 아니, 물그릇 그릇조차도 없는데,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구합니까? 이 우물은 깊은데 도대체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뭐 느껴요? 대화가 달라요. 대화가 달라요. 사는 세계가 달라요. 노는 물이 달라요. 강남에 가면은 거기 바들이 많죠. 아이들이 가서 노는, 술 먹는 그런 데가 있죠. 밤새. 여러분, 저 같은 사람 가면 물이 흐리다고 안 받아줘요. 왜요? 거기는 그 노는 물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물이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사는 세계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한국에 살아도 사는 세계가 달라요. 예수님의 세계와 이 여인의 세계가 달라요. 여기서 잠깐 3장 31절로 가서, 제가 설교 안 한 지가 한 주가 돼가지고 많이 이제 가던 길에 멈춰 섰다 가니까 조금 그러는데, 31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있는가 하면 땅에서 난 이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가 달라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럼 위에서 오시는 이는요? 자, 다시 읽어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셔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세계의 분이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죠. 그럼 예수님 말씀은요, 다 위의 얘기예요. 위의 얘기. 근데 땅에 속한 사람은요, 위를 몰라요. 그러니까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만 말하죠. 이 여인 보세요. 아니, 예수님, 당신은 물기를 그릇이 없는데, 당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물 준다 그러는 거예요? 이 물이 아니에요. 말이 달라요. 세계가 달라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니까 아직 땅의 세계에 살고 있죠. 12절 보세요. 12절도 똑같아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게 땅에 속한 사람의 언어예요. 모르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르니까 예수님이 했던 말이 얼마나 진리인가. 여러분 10절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것을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른 거죠. 생수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 계속 또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우물이 깊은데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얻습니까? 아니, 당신이 그 정도로 대단하다면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여기서 우리 조상들과 우리와 그리고 동물들이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야곱이 주신 그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물어보죠. 모르니까요. 곧 만나면서 이 여인이 하늘의 언어를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뭘 주시느냐? 생수를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수를 받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는 거죠. 무슨 갈증? 영적 갈증.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가 혹시 땅의 언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자체도 모르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께서 주시는 생수 받아 마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이 여인,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이 여인, 그런 사연을 가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땠는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봤을 때 이 여인에게는 생수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즉각 알아보시고 생수를 주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가장 춥다고 하는데 이렇게 추운 날 사랑하는 성도들 혹이라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한 분 한 분을 다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